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주를 사모하는 자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한마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입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간섭하시사 주를 믿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삶, 그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또 나중에 이렇게 손을 좀 올리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찬송가 358장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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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옥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팬데믹 코비드-19 상황이 세계를 흔들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진 이때 한마음 성도들 각자 처소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사 오늘 거룩한 주의 날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삶이 어렵고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이때 오늘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읊조리며 굳게 믿어 평안에 이룰 수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욕망을 쫓아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큰 복임을 잊고 살아온 저희들, 아버지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며 지난날 잘못된 구습을 떨쳐버리기를 결단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한마음 재단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건강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번 환난을 통해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려운 환경이 빨리 지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전능하사 역사하심이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백성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서로다.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 예배 앞에 와 계신 줄 믿고 환영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고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겠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적용될 수 있는 은혜, 깨닫는 은혜,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를 믿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려 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코로 들어오든 입으로 들어오든 하여튼 여기서 딱 머무르면 좋을 텐데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에 이곳저곳으로 침범한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럴 때에 바이러스가 침범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만약 몸의 주인인 내가 그 바이러스를 쫓아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방치해 두어버리면 내가 살던 나의 몸은 허물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서라도 바이러스의 집을 허물어뜨리려고 약을 먹고 그것도 안 되면 주사도 맞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수술을 하기도 하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다녀봐도 뉴스를 보아도 희망적인 뉴스는 별로 없고 그나마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앞날이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든 이 문제들,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신앙 문제, 또 습관된 이런 습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문제, 우정의 문제, 우리가 복음 앞에서 복음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넣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괴롭다, 희망이 없다라는 이 생각이나 말은 오히려 여러분들 이 복음에 입각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단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점점 내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지배토록 환영을 해버리는 거,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방치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단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들은 사실 강제로 점령하려고 우리의 영과 육에, 그러니까 삶에 들어온 도둑 같은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므로 모든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항한다. 사단은요, 우리를 한두 번 건드리려고, 건드리고 물러가려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삶의 이 바이러스도 그냥 바이러스로 잠깐 아프다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깨어지고, 불안에 아주 그냥 초조금이 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의 매 순간의 일이요, 정책이요, 그들의 정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쳐야 한대요. 맞대응하여서 하늘의 지혜로,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예수의 이름의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우리 몸이 정말 쓰러져 버린 것처럼 그대로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또 싸우고 부딪혀 보면 가장 먼저 내 집안에, 내 속사람의 모습, 나의 옛사람, 또한 우리 집안의 문제, 나 속에 있는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참 회개를 통해서 내 몸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집 짓고 있는 마귀에게 점령당해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견되어야 철저하게 싸우면서 정말로 눈물을 찡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할 때에 옛사람을 버리러 몸부림치게 되고, 새사람,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를 믿는 삶, 진짜로 예수 믿는 삶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요즘같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거 정말 마귀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 다 해요. 마귀의 역사가 심하네,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신자들이 아는 채로 방치한 채 생활을 하고, 아는 채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거기에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힘든 마음을, 그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제 위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이때 잘 좀 며칠 또 열심히 그냥 대충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점령하게 되고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굴러간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처럼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쫓아내버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집을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겉사람,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속사람은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한숨이 떠나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집이겠어요? 겉사람은 멀쩡하지 속사람은 마귀의 집인 거예요. 마귀의 집. 마귀 역사만 계속 오는 거고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 우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 그렇게 어린 시절, 우리가 신앙도 그렇다 그럴 때는 또 이해가 돼요. 그렇다 치더라도 웬만한 것을 알만한 나이가 되면, 또한 초신자를 약간 벗어난 몇 개월만 교회 다녀도 자신의 마음 상태가 또 평상시와 다를 때에 정말 이거 안 좋은 거구나, 이거 느끼지요. 못 느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식물인간 빼고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자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평상시와 다를 때 쫓아내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말인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숨 쉴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이게 습관돼서 어떡하나 앞으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다를 때에 우리가 예수로 다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관계가 정말 좋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십니까? 가족도, 하나님도, 우정도 우리가 그저 안다는 것만으로 이걸 완전히 믿는다고 할 수 없고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접 가족도 수없이 부딪혀 가면서 서로가 눈만 깜빡해도 이제는 알게 되잖아요. 직접 수없이 부딪히고 또 부딪혀 봐야, 그렇게 경험을 해봐야 진짜를 알고, 상대를 진짜 알고, 그래야 감각적이고 이성적이고 물질 세계, 계산하는 세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가족 관계로, 친구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어려운 이 상황과 문제와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러한 전 세계의 현실,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이 사건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인가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주시려는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펼쳐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어디로 갈까?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없애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기회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없지만, 작은 것밖에 없지만 여러분, 있는 것 같이 믿으셔야 돼요.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변화된다고 믿고 꿈꿔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나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꿈을 꾸십시오. 부정적인 마음도, 지금 지속적으로 오는 두려움도, 그냥 생각만 해도 화를 내는 이 화병도 변화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이지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도 오는 것이고, 또한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자꾸 마귀에게 내어진,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삶밭이요, 마귀에게 내어주는 그 소중한 텃밭을 지금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그 무엇에도 이 사랑, 이 능력, 이 구원은요, 이 믿음은 사용할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이 말씀으로, 비록 우리가 잘 깨지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사방으로 나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라면서 쫙 말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바울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은 본문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도 들어가면
쌓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가난한 사람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고아, 병든 사람, 아이고 너무 불쌍해. 갑자기 혼자 된 사람, 아우 불쌍해. 실패했어요? 불쌍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정말로 행복해 하십니까? 매일 할렐루야 막 하십니까? 여러분 가족하고 지금 함께 살잖아요. 혼자 아니시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집 이 정도로 아파트에 살든 집에 살든 따뜻하게 홈레스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 정말 행복해 하시냐고요. 아, 이 정도 먹고 사니까 나는 enough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 100%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가족도 있고 건강도 있고 편하게 쉴 집도 있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소망이 제대로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줬던, 생명을 주었던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믿으면이란 말은 우리의 생각, 마음, 삶,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 등 전체가 예수님과 관계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가 깊숙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을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는 것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로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믿음을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 정도로 신앙생활 이렇게 예배드려서는 위험합니다. 더 강하게 말하자면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는 겉만 번지르는 가짜 믿음이에요. 새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태에 있는 아가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탯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예수님과 관련성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 위험한 거예요. 언제 끝장날지 모르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들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의 이 중요한 질문은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 예수 믿는데 왜 조금만 이라도 걱정이 이렇게 많을까? 하나 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이것은요, 이 질문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두 분이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드리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오늘 들은 설교 내용,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한번 고백도 해보시고, 예수 믿는데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나누면서 예수 믿는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도 드리고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값이 비싼 물건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도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능력 있으신 사랑 많으신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것, 그를 믿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은 머리로 기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딪혀서 체험하여서 아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에 대한 감동과 엄청난 소망, 이것이 막 이게 뭉글뭉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의 환난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소망을 주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또 다른 하나는 내 믿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그를 믿는 자, 이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믿는 자, 믿음의 위기를 아주 깨닫게 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보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누구든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민족, 하여튼 관계없어요. 빈부, 기천,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일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문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토록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정말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을 얻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똑같은 것 같아요. 반대로 악한 역사는 인종과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서 강타해버리잖아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반대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방법을 이 시간 믿음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거예요. 매 순간에. 이게 그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영원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 정말 혹시 누락된 거 없습니까?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두 번째로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즉 열심히 주님을 좀 따라 다녀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를 따라가고.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는 말이 있듯이 제자들이요 깨닫지 못하고 연약할 때는 예수님을 배반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너무너무 많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보고 배운 거 있고 따라다녀서 많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깨닫는 어느 그 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품고 생명을 걸고 주의 길을 따라갔던 제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대단한 시예요. 이 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이 작은 입술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작은 입술과 몸짓으로 전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인간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씨앗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힘입니까?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입니다. 세상은 헬라어로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코스모스. 전 우주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 만드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이 곧 우주입니다. 우주.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온 우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애지중지하시는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니 어찌 우리가 시간을 그냥 한부대로 허비할 수 있으며 어찌 이웃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부는 서로서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론은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은 그냥 말뿐인 I love you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정말 그를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참고 섬김으로 가정에서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대가 없는 결론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를 믿는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누리시고 또한 복음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딪혀서 체험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부딪힘 속에서 체험한 그 속에서 속사람이 주님으로 강건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의지하여서 모든 죄악의 신 사단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장년과 자녀들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나타내도록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아버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거하는 개인과 온 이 열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마만큼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도 함께 10시 반인데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환영하고 여러분 영상으로나마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경제 재개 가능을 발표하는 단계 가운데 지금 있지요. 하루속히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서 기도의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코비드-19이 종식되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중에 있는 그 환자들 그리고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진들과 간호사들이 끝까지 건강 가운데서 정말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과 지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요즘 예배가 오후 1시에부터 2시까지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예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선생님이 카톡으로 쭉 4가지 이 상황을 그룹톡에다가 올려놓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참고해 주셔서 규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 예배를 자녀들이 잘 공급받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음 교회의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계획과 이 섭리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마음 상태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거듭나도록 많이 힘쓰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힘써서 다음 주 주일날은 더 은혜로운 모습과 더 강건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찬양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 역사하심으로 온 열방이 하루속히 주께로 돌아와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시사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 새 역사, 아버지 영적 침체가 변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침체된 교회 위에와 경제 위에와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